요한복음 14장 6절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오순절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오신 성령님이 진리요. 잠언 22장 20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다섯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진리를 하나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 복음이란 말로 포함한다.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을 믿으라는 의미를 좀 더, 쉽게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첫째는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 이런 뜻이고요, 라틴어, 다시 말해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칭호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그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일들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적인 모습을 가지고 일하시고 존재하고 계신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 1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격이지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머리가, 몸과 생명은 같은 생명이지만 나를 표현할 때는 이 머리를 통해서 다 표현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하셨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쓰는 개정 성경도 쓰지만 기타 여러 가지 성경을 좀 여러분에게 비교로 설명하려고 해요. 에베소 3장 11절에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놨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를 통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시고 계획하신 일들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초로부터 계획하셨다. 자,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분은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를 줄여서 예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이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계신 분이시다. 그분에 의해서 16절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다 창조됐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 그렇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누구일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과정이 나와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그죠? 말씀 대신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머리를 하고 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적인 존재가 세 개예요. 세 개라고 하면 세 분이라고 해야 될까? 첫째는 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여 이랬어요. 아, 하나님이 영이구나. 영은 안 보여요. 히브리 1장 14절에 천사도 영이라 했어요. 그 천사들 속에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 귀신들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귀신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육체가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스가랴 12장 1절에 보니까 공동번역에 쉽게 일어나세요. 영을 만들어 사람에게 넣으신 야훼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영을 만들어서 사람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속에 있는 영도 안 보이잖아요. 귀신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쉽게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요. 영적인 존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예요. 안 죽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시간 안에 창조된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는 일정한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그 흙으로 만들어진 속에 하나님이 넣으신 영은 어때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죽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육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이랬어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가기 전에 너는 늘 뭐요? 이 말은 네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이 영은 영의 세계에 영향을 받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산영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먹고 살 때만이 그 영은 에덴되어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인 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향을 받든지 마귀가 주는 영의 힘을 받든지 사람은 영의 힘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천국되어 살지만 마귀가 주는 영의 힘을 받고 따라가면 그 인생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예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 사단이 눈에 보이는 뱀의 매개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성경에 가인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가인이 화가 나가 스스로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물인 마귀가 가인에게 화가 나도록 함을 통해서 가인이 그 마귀의 영향을 받고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성경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드는가? 에베소 2장 2절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어서 마귀의 영향 아래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뭐요? 예수요, 예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하면 참빛으로 왔다. 참빛.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곧 세상에 왔다. 자, 예수님께서 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세상 임금이 어둠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자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자가 자기 정체를 어둠 속에다가 숨기고 역사하는 마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귀 일을, 어둠에 감춰지는 마귀를 드러나게 하여서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구원하여서 빛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를 옮겼다. 어두움 속에 비춤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겠다, 이래요. 빛 앞에서 여러분,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영,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의 삶이 빛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눈은 귀신이 안 보여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보여요. 내 속에는 영도 안 보여요. 영은.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아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귀신이 쫓겨나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고 나니까 빛으로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예수께서 귀신 들려서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죠? 영의 세계가 눈에 안 보이니까. 뭐만 보여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의 세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줌을 통해서 이 영의 세계 왕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공생의 사역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랬습니다.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 내 안에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사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현대인 성경에 이래 번역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너는 믿어.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도일까요? 교회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일까요? 자, 말씀 봅시다. 에베소 3장 15절. 같이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신,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간구한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어떻게 번역하나 봅시다.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자, 큰 소리를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성도죠?
보면 떼어놓으세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누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 그 사람이 성도예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을 가진 자. 영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생명이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산 자가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머리로 하고 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존재하죠? 생명적인 관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그리스도는 다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성도라면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생명이 같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생명이 같듯이 내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와 내 생명이 같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참 생명을 받은 자, 이 생명에 대해서 알고 가면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란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았어요. 그럼 뭐 성도를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놀라운 비밀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비밀의 계획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냐? 그리스도를 께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풍성한 삶을 살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에베소 3장 9절을 봅시다. 에베소 3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영원전부터 태초로부터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10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통치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자,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모든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모든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그리스도의 가진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룬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모든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아멘. 이해 가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에는 그리스도는 몸에서 머리예요. 몸의 특징은 이 머리와 이 몸뚱아리는 생명이 같아요. 그렇죠? 같은 생명이에요.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는 결론적으로 같은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같은 생명이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와 교회는 같은 생명이에요. 몸은 아무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은 어쩔 수 없이 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몸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멘.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0절 22절을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 그에게서부터 했어요. 자, 읽어 시작.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다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기까지 봅시다.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건, 이 그는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어요. 이 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인 아버지 이름을 주어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생명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을 예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 방송실이 저를 많이 도와주네요. 준비 안 된 게 표가 나는데 다. 요한복음 53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요. 나는 뭐로 왔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누구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생명은 같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세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머리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아버지 이름으로만 사셨어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신 모습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지. 나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아버지 일만 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그들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래요. 여러분, 몸은 즉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인데, 이름이 예수인데, 그 생명 이름이 예수인데,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근세, 능력, 지혜, 성품, 마음, 생각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 생명 안에, 그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지금 진리가 5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은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단 말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 말씀 봅시다. 골로새 2장 3절. 자, 시작.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보물이 다 감춰져 있어요. 복음을 모르면, 내가 교회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가난하게 살아요. 왜요?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쫓아다니고 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가 교회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나와 그림의 떡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그렇죠? 생명이 같으니까. 삼성그룹의 회장님과 그 아들은 생명이 같잖아요. 그 아버지 생명이니까 아버지께 다 내 것이잖아요. 삼성그룹의 회장님 생명과 송승일이 생명은 다르기 때문에 삼성그룹 회장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이 말이 뜻이 뭐냐? 머리는 몸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이 머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손이 하고 코가 하고 발이 하고 하는 거지. 그런데 뭐요? 영광은 누가 받아요? 여기 받아. 여기. 손이 아무리 부지런해도 영광은 뭐요? 여기 받아. 마스크가 다 받아.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나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복음으로 살라고 할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참 생명입니다. 성도란 그리스도로부터 이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생명을 받은 자가 성도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랬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고 사는 생명인 교회로만 통해서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도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듯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 그 생명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몸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열매 맺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주님과 생명이 같은 생명이 되라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생명이 될 때만이 그 사람의 삶이 놀라운 열매를 맺고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그렇죠? 나무와 가지가 같은 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그리스도와 내가 같은 생명이 안 되면 그 생명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살 때만이, 그리스도의 생명되어 살 때만이, 교회가 되어 살 때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머리가 말씀한 대로 사는 것이 교회 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때 모든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조금 전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같은 생명이 될 때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래서 만물을 완성하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진다. 에베소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람, 이 육체는 육신의 떡을 먹고 살지만 사람은 영의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영이죠. 이 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때만이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6절에 다시 요한복음 1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죠?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교회되어 살 때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이 되어 산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물론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은 은혜지만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생명이 같은 생명입니다. 같은 생명이기에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듯이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복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용어로 말하면 성령으로 사는 삶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 때만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듯이 오늘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사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올해도 일해 갈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해 갈 것입니다. 내가 교회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라마나에서 보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곡이 있어요. 내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말은 이 보이는 것도 현상적인 교회지만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이 교회입니다.